할렐루야. 네. 성경적 회개 오늘이 두 번째죠. 과연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날 해왔던 회개들하고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다른 회개, 교회가 이야기하는 이 회개가 성경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회개는 내가 뭐 나쁜 짓을 한 거 있습니까? 싸운 게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어떠한 문제의 회개거리가 있나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물론 이 죄도 회개는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이런 거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러나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해야 되는 회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런 회개를 하라.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특히 사도행전 우리가 그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회개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38절이요. 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라는 내용을 하는데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붙여서 읽으면 그냥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라는 내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육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그래서 자기들이 이 영의 분별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큰 표적과 기사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한 사람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몸을 찢어 피를 흘려서 죄사함 가운데 올라가는 그 길을 예수님이 몸으로 가는 겁니다. 몸. 그래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성령이 나온다겠어요? 안 나온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왜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보내줄 약속이 있는데 이게 성령이다. 그러면 이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십자가의 그 몸이 살아있을 때예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예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할 때죠. 그죠?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 사도가 38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 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라 이 말은 그 육의 현상에 보여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수로 보지 말고 그 예수님을 예수로 믿지 말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하는 되는 세계가 아니라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세례. 그러면 죄사함이 두르고 그 이후에 죄사함이 끝난 사람들에게 성령이 선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는 동안 단 한 명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요, 사마리아에 성령 받은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한다니까. 네? 단 한 명도 없대요. 성령 받은 자들이.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른 회개를 알아야 되는데 이 교회가 바른 회개를 모르고 계속 육이 짓는 죄만 회개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8장 2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찾았다니까는요, 예수님을 믿었다니까는요, 예수 이름 부르고 쫓아다녔다니까는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다니까는요, 그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다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 당사자인 예수님 본인이 너희가 내 이름을 찾고 나를 쫓아다녀 봐야 너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내가 간 그곳에 너는 올 수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느냐? 그 답을 2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지금 예수 하고 따라다니지? 오직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 그런데 그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인 나를 그인 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왜 무엇을 회개하라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로 가면 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회개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면 세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세례. 그 세례를 받은 사람만 죄가 사해진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물세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게 구원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세례는 그 세례가 아닙니다. 그 세례가 아니에요. 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것을 너희가 회개하면 그것이 바로 세례다. 그렇다면 그 세례를 받으면 너희 죄는 사해졌다. 죄가 없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 때나 교회만 오면 성령 받았대.
그냥 예수만 믿으면 성령 받았대. 예수만 믿으면 성령 받은 겁니까? 지금 성경을 바로 보셔야 된다고요. 성경적 회개를 바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 회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구약이라는 율법이라는 그림자 현상의 세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구약. 우리가 흔히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 구약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신 그 지점이 바로 구약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사들과 천국 복음으로 그렇게 마찰이 심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본격적으로 죽이게 된 게 그 율법과 부딪힘이 심해서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찌하여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왔다. 이런 소리가 얼마나 부딪혔어요. 저 율법사들 구약에. 저 구약의 율법사들이 심하게 부딪힌 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약에 갖다 놓으면 되겠느냐고요. 예수님은 구약인데 BC 4년경에 오신 분인데. 응? 그래서 이 구약이라는 율법이라는 그림자 현상에 지금 온통 교회가 전부 묶여버린 것은 갈라디아 3장 22절이 응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이게 구약이고요. 이게 율법이고요. 이게 그림자고요. 이게 현상의 세계라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니까 다 구약에 묻혀버려요. 율법에 묻혀버려요. 그림자에 다 묻혀버려요. 현상의 세계에 다 묻혀버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마저도 아직도 성경이 죄 아래 가둔 그 지점에 갇혀서 예수님이 율법의 시작이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세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날 교인들 바라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고 있어.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을 하지 않고 율법의 시작은 예수님이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다고요. 갈라디아 4장 4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면 이제 율법에 매인받은 이 세계, 이 세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몸은요, 전부 소경이요, 전부 귀머거리요, 전부 벙어리요, 전부 다 안진뱅이, 이 세계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이 지금 떠 있죠. 사물을 바라보죠. 벙어리, 저기 소경 아니죠. 근데 성경은 소경이라고 합니다. 왜 소경이라고 할까요? 영의 눈이 안 열린 걸 소경이라고 해요. 육의 눈으로는 육의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마저도 종교로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 잘 되는 것을 예수 잘 믿었다고 한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떠나죠? 형식적으로 하나님 찾을 뿐이지 이 땅의 것이 풍족합니다. 이 땅의 명예, 권력, 모든 것이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돼서 상류층이 되오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 돼서 자기 욕심대로 육신에 치우쳐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에요.
그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둬버린 이 시점이 오늘날 지금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입술로는 복음 하는데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세요.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라는 몸, 육의 몸의 이름. 그래서 십자가를 짓고 피를 흘려야 될 우리 현상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살아나면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다고요. 그럼 오직 예수를 예수로 믿으면 복음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안 나오면 성령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한다니까. 성경을 전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로 믿는 우리를 성경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봉사고 안진뱅이고 문둥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다 부셔버린 거예요. 네? 귀머거리를 부셔서 듣게 하셨고 벙어리를 부셔서 말하게 하셨고 봉사를 부셔서 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지 그거 우리에게 써먹으라고 은사적으로 주셔서 열심히 그 은사 노릇해서 그 은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돈도 가자 땅도 팔아서 가자 막 우리 목사님 대단히 신령해 막 영적으로 높아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뭐든지 다 돼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에서 그 목사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 패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네? 그런 은사자들은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 받아먹어버린다니까. 무엇이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응? 그래서 이제 욥의 회개가 아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욥기 42장은 결론이라겠죠. 욥기 42장 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욥이 그동안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아니고 그가 육을 가지고 부르짖는 하나님 속에서 맹인이요 안진뱅이요 귀머거리요 이런 실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은 그런 맹인, 벙어리, 뭐 이런 안진뱅이 이런 병자로 귀로만 듣고 허황된 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오늘 42장에 가서 직접 보여줘서 깨닫게 하여 지난 나라를 회개시킨다니까요. 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내용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동냥하여 들은 이야기를 이런 하나님이 한 것을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눈으로 본 세계가 계시를 통해서 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계시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게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능력을 받아서 미래를 뚫어보고 막 귀신을 쫓 이런 게 성경적 계시가 아니라겠죠. 계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여서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나도 믿어. 나도 예수님 할 때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다고 되어지는 실체가 아니라겠죠. 오늘 욥이 고백은 내가 귀로만 듣던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뜻이 그건 줄 알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들은 걸로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믿고 왔던 지난 날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오늘 욥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이런 회개가 성경적 회개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짜 회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율법 안에 매인받은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23절이 너희가 왜 성경 안에 가둔 줄 아느냐? 너희를 율법 안에 잡아 매야 되기 때문에. 왜? 요 시점이 필요한 거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였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였다 이 말은요. 저 믿음이 와야만 우리가 해방이 돼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교회 와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차 사주고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집 사주고 이러면 믿음이 좋아서 사줬다고 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각종 부장이라는 부장은 다 그들에게 맡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율법에 매여서 그런 회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 바른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제 믿음의 계시를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뭐 환상 보고 꿈꾸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는 게 계시가 아니고 성경이 주는 믿음. 그래서 그 계시를 받으니까 열려서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 회개가 시작되는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바른 믿음을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멀게 가게 하시는지를 이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길목이 밤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고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어떤 꿈 때문에 그렇게
세월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아멘.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